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우리 6장 끝절인 71절까지 말씀, 우리 구절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7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킴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제 하셨던 말씀, 오늘도 이어지긴 하지만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그래야 영원히 산다라는 이 말씀, 좀 처음 듣기에는 희귀한 말씀인 거죠. 이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이 배부름을 목적으로 따라왔던 이들뿐만 아니라 결국 예수님이 메시아다 싶어서 따랐던 제자들까지도 수군거리게 만들었습니다. 60절 보니까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제는 이 상당수의 제자들에게도 이 예수님의 말씀은 더 이상 살리는 말씀이 아니라 넘어지게 하는 말씀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말씀이 어려워서 그들을 넘어지게 하는 말씀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린다, 우리를 살린다는 사실을 믿는 일은 예나 지금이나 성령이 역사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기적적인 사건인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예수님이 어떤 말씀도 어렵고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도 살리는 말씀이 아니라 무익한 말씀, 마음이 불편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제자라도 예외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63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지만 63절 말씀을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살리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3장 5절 말씀을 보더라도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인해서 다시 거듭나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하실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요, 그때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3장 34절 말씀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말씀이 있을 때 성령은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그 말씀이 살리는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죠. 하지만 육은 무익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의 배부름을 쫓는, 지금 상황을 보더라도 육의 배부름을 쫓는 본성에 사로잡힌 이들은 당시 무리들처럼 성령의 역사 속에서 생명의 말씀을 예수님의 육성으로 실감나게 아무리 전에 들어도 걸려 넘어짐으로 무익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마저도 수군거렸다고 했는데 그들 역시 그 곁에 있던 무리들과 전혀 차이가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문의는 제자였는데, 이름은 제자였지만 육의 배부름을 위한 수종자들에 불과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 할수록 제자들은 점점 미궁 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밝아져야 되는데, 환해야 되는데, 빛이 보여야 하는데 오히려 미궁에 빠집니다.
그래서 62절,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도 불편하고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말도 믿기 어려웠는데 62절을 보니까 이전에 왔던 곳으로, 하늘이겠죠, 다시 올라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어떻게 믿겠어요? 내려오는 것도 지금 믿기 어려운데 다시 올라간다고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수수께끼 같은 말씀으로 그들을 골탕 먹이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믿음이 없음을, 그들이 성령의 역사를 거역하는 육의 본성이 그들에게 있음을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마치 생명 없는 나무가 생명이 있는 물을 접하면 썩어가면서 그 나무에 생명이 없었음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처럼, 생명을 주는 말씀을 접하니까 믿음이 없는 죄성으로 가득한 이들이 그들의 실체를 그냥 그대로 드러내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을 하시고는, 그래서 예수님도 보시면 바로 선포하시죠. 64절 보면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처음부터 하셨습니다. 말씀을 전함으로 그들의 정말 믿음이 없음을 다시 한번 드러낸 것입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다 제자 같고 성도 같지만 생명의 말씀이 주어지면,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면, 나름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지만, 나름 다 쓸모가 있는 것 같지만, 복음의 씨앗이, 진리의 말씀이 뿌려지면 진짜와 가짜, 옥토밭과 길가, 믿음과 믿음 없음, 슬기로움과 어리석음이 그 본색을 드러내고 말씀에 의해서 구분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말씀에 의해서 내 자신을 알게 될 때 자신의 연약함과 악함과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자백하고 더욱 겸허히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 청종하면 그게 바로 사는 길일 텐데요. 66절을 보면 안타깝게도 당시 제자들은 상당수가 예수님을 떠나고 다시는 주님과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어려워 보인다고 눈앞에 있는 생명의 길을 저버리고 쉬워 보이는 멸망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물 흐르는 대로, 사람들 사는 대로 그냥 쉬운 길을 갑니다. 쉬운 줄 알고 그 길을 택했죠. 하지만 주님이 계시질 않으니 그 길이야말로 쉬운 길이 아니라 정말 외롭고 정말 어려운 길인데요. 다 그렇지, 사는 게 다 어렵지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그냥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12제자에게도 물으셨고 지금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도 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희도 그런 길을 가려느냐? 67절 말씀입니다. 그런 길은 제가 덧붙인 거고요. 여러분, 이 질문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68절이 생명의 답입니다. 마음을 다해 우리 같이 6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여러분, 이 화려한 오병이어 사건으로 시작된 요한복음 6장은 이렇게 많은 무리, 상당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완전히 떠나버린 씁쓸한 이야기로 끝나고 맙니다. 이 맥락 속에서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이 주님의 물음은 자칫 오병이어와 같은 이적이 제발 좀 내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연신 바라고 고대하는 사람들과 교회를 차분하게 만듭니다. 좀 돌아보게 만드는 거죠. 교회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더 넓게는 세상을 향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 중요한 점이 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증언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68절에 나오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물론 이 베드로는 이 고백을 하고는 조금 지나면 예수님이 자신의 기대를 저버렸다라는 이유만으로 배신하죠. 다른 곳으로 갑니다. 실제 갑니다. 어디로 가오리까 했지만 갑니다. 잠시 가긴 하지만 다시 돌아오지만 말입니다. 그럼에도 이 68절의 고백은 우리 주님이 참으로 듣고 싶어 하시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표적도 아니라, 배부름도 아니라, 영생의 말씀이 있는
주께로 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접하는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말씀, 우리에게 샘을 주시는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 마음에 새겨할 중요한 점은 아버지를 향한 예수님의 절대적 신뢰, 믿음입니다. 여러분, 6장은 제가 언젠가 한번 6장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6장은 요한복음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그 가장 긴 장 안에서 예수님은 어느 장에서보다 이 6장에서 자신의 죽음과 그 죽음을 통한 엄청난 유익을 가장 상세하게 설명하는 장이 바로 요한복음 6장입니다. 엄청난 유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12 제자를 남기고 또 일부 제자들은 좀 더 남아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거의 대부분이 예수님을 완전히 떠났습니다. 그리고 12 제자들도 조금 있으면 다 떠날 것입니다. 심지어 그 중에는 예수를 팔 자 마귀도 그 안에 있습니다. 일반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최선을 다한 이 사역의 결과치고는 너무나 초라합니다. 형편없어요, 결과가. 하지만 본문을 가만히 읽고 또 보십시오. 예수님의 그 얼굴에는 실망의 기색이 없었던 게 분명합니다. 전혀 실망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왜요? 65절 말씀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5절 말씀,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예수님은 이 원칙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사역하고요, 결과는 완전히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맡긴다고 고백하죠. 늘 최선을 다하고는 당연히 하나님께 맡긴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결과는 아버지께 맡겨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가 고백은 하지만 정작 그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치면 크게 실망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너무 기대에 못 미치면, 실패하면 하늘이 노랗고요, 앞이 캄캄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 맡긴다고 말은 했는데 실은 맡기지 않은 거죠. 그게 어디 맡긴 거겠습니까? 그래서 바라기는 2025년 한 해 우리 모두의,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일, 또 사역, 신앙생활, 일상 속에서 최선을 다하되 그 결과는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맡기는 하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는데 하나님이 무책임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겨놓았더니 하나님이 그걸 아무데나 두고 잊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올 한 해 아버지를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깊이 배워가는, 또 열심히 실천해 나가는 뜻깊은 한 해, 또 오늘 하루 앞으로의 여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하나님, 우리가 매일 베드로처럼 고백하게 하시되 베드로와 달리 단 한순간도 주님을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주님께만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최선을 다하되 예수님처럼 결과는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맡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계획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을 맡아주신 아버지께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머물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